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우리 기도하는 심령으로 선포할까요?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연그 생기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우리 시간이 더러워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여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받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약속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심을 덧입고 다시 진리의 말씀,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새로움으로 인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상반기 행복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사온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간증케 하옵소서. 오늘은 6.25 전쟁의 73주년을 맞이하여 아픔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무력 도발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안보하여 주시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과 정책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인권이란 법을 위장하여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올곧은 법을 세워 백성들을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국내외 단기 선교, 특별 양육 훈련 강좌, 주일 학교 여름 사역, 극동방송, 행정소송 지지 서명 등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2호 분립 개척을 위해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는 일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과 아픔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방봉사, 주차관리 등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대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깨달음과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갈릴리 창작 뮤지컬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날 금요 성령 집회는 6.25 전쟁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갈릴리 청년부의 창작 뮤지컬을 통해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된 코리아, 복음 통일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소망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군장병 위로 예배가 이수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군 선교부에서는 이수교회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관현악단과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군장병들의 뜨거운 열기와 성도님들의 관심으로 사랑과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패밀리 브릿지 가정사역부 명랑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제1회 패밀리 브릿지 가정사역부 명랑운동회가 매호 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부사랑학교와 사랑의 순례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고 행복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맥주 감사 헌금은 주보에 끼워진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고 온라인 헌금은 절기 헌금 계좌 또는 주보에 있는 간편 결제 QR코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별 양육 강좌를 개설합니다. 7월 2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본당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발대식이 30일 금요 성령 집회에 있습니다. 해외 선교 시 현장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온가족 주일학교가 종강합니다. 종강을 맞아 오늘 저녁 8시 온라인 줌과 2층 스튜디오 앞 로비에서 책거리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갈릴리 청년부 황민욱 군과 김가영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대구 노비아갈라 5층 발렌티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성호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대신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희생과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저 북녘의 땅에도 주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치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 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 1000번째 추수감사헌금 드렸고요.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2- 신혼구역 방요한 남유정 집사의 자녀 방하은 아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잘 잡아주세요. 아이고 이쁘네요.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은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간에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자라는 동안 필요한 은혜와 축복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주보 4면 5면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 5면에 보면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 2023년 여름 특별 양육 강좌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어지니까 가능하면 오늘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 전체를 짧은 기간 동안 재미나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거죠.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구약 파노라마가 필수니까 하시고요. 팔복도복이 예수님의 팔복선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요리문답 중에 아주 중요한 이 기틀이 되어진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공부를 하시고요. 또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공부하고 싶다면 이단 바로 알기 성경의 땅 탐구반은 이미 봄에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잊지 말고, 여름을 그냥 보내지 말고 특별 양육 강좌 기억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해서 샬롬 청년부까지 쭉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는 금요일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또 앞에 현서매에 보시면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갈릴리 위대한 여정 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외 같은 지역에는 6개 나라 7개 팀을 파송하게 되어지고요. 올여름에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12개 교회를 섬깁니다. 12개 교회에 14개 사역팀을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선교 발대식을 갖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팀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앞에 광고 앞으로 넘어와 볼까요? 2번에 보면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조금 지금 모으도록 합니다. 특별히 수건이 필요한데 새 수건입니다. 쓰던 수건 아니고 새 수건, 새 동화책, 그리고 요거는 좀 중고라도 괜찮은데 고장나지 않는 기능을 하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노트북 등 이런 것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팀이 800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농에 쟁겨져 있는 그런 수건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되어지면 참 의미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반기 마지막 6월 25일 주일 예배고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보 안에 보면 맥주 감사헌금 봉투도 있으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잘 정리하셔서 헌금도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극동방송 행정소송 오늘 지지 서명을 할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반대 서명을 했는데 오늘은 지지 서명인데 극동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제재를 받게 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좀 이따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그 처음에 나온 대목입니다. 그냥 그 대목이 제재를 받을 이유가 되는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습니다.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언론이 이렇게 언론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보시죠. 이건 사실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아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념의 문제예요. 동성애 지지자와 동성애 반대자 중에 왜 반대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24시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특별 좌담회를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극동방송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전문 편성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종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극동방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7일 극동방송의 패소를 선언합니다. 극동방송은 곧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방통위와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일 극동방송이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복음적인 기독 언론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방송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 사안은 더 이상 극동방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막아내고자 하는 복음적인 한국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극동방송이 끝까지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쟁이들 교회 안에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극동방송도 마찬가지. 아무리 기독교 언론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지 서명이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서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는 금요일 날 선교 발대식을 갖습니다. 해외 선교 6개 나라 7개 팀, 국내 선교 12개 교회 14개 사역팀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발대식 가운데도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해외 선교팀 6개 나라 7개 팀, 하나님의 국내 선교 12개 교회 14개 사역팀 가운데 하나님의 팀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본 신문 기사인데요, 원래 3.1절을 앞두고 동아일보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 해제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MZ세대 같은 독립운동 어떤 기념일인 3.1절에 일본 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자, 여러분, 3.1절의 일본 여행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역사 문제와 개별 어떤 사생활은 별개 문제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여주시죠. 한 방송사의 리포터가 길거리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읽어보라고. 어떻게 읽었냐? 3.1이라고. 그게 3.1절이라고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아. 3.1이라고 읽은 거죠. 그리고 이완용이 누구냐고 물었어. 이완용, 되레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이 아니냐고, 독립운동가가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철을 차고 아이고 요즘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까요? 민족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님의 아들 극작가 오영진 선생님의 글을 보면 그 해방 당시에 우리 민족이 어떤 가슴 부푼 뭔가 이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완전히 전층 분열증에 걸린 것 같았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 망세를 부를 수 없었다.
사랑해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왔다. 나는 희죽이죽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를 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로 뒤덮이게 되었다. 해방 때 얘기입니다. 생각 없이 어떤 여성은 일본 몸빼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 핀잔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8.15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마냥 들떠 있었어요. 근데 한반도는 이내 어떻게 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두 동강이 났어요. 국토가 갈라졌어요. 민족이 이념의 어떤 뭐랄까요, 분열되어져서 정말로 통탄할 일이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의 침략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는 독일이 국토가 분단된 거,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전쟁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우리는 피해만 받았는데 침략 국가로 말할 수 있는 일본은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희생자였던 한반도가 분단이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요, 진짜 이거 분통 터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언제 분단을 원한 적이 있었나요? 분단을 결정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동의한 적이라도 있었나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졌죠. 그러고 난 후에 그 긴장관계 속에 전쟁은 불을 본 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시작된 이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전 유럽에,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 유럽에 쏟아부었던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이 이 좁디 좁은 한반도 땅에 그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어요. 3년간의 전쟁 이후에 얻은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전에는 남과 북의 분단이 직선이었습니다. 38선, 그죠? 38선 직선이었는데 그게 조금 구불구불한 휴전선으로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한맺힌 절규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절규를 안고 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저 유명한 솔로몬 이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그래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사라는 조국이 멸망하는 이 시점에서 유다 왕국에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젊은 선지자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데 저 멀리서 조국에서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조국 유다가 진짜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규하면서 이 선지자의 가슴 속에 탄생된 정말로 중요한 민족사적인 질문이 뭐냐, 과연 남과 북의 분단의 상처를 입고 쓰러진 이 조국이 다시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막 가슴속에 들끓었던 절규와도 같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이 2023년 6월 25일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제가 나름 소신껏 가지고 있는 소신이 뭐냐 하면,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구상에 남겨진 마지막 분단국가, 이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던, 절규하고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 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지금은 암담합니다. 지금은 이 조국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민족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남과 북의 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쓰러진 이 이스라엘 조국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에스겔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는데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을까 봐. 이게 뭐 도저히 지금 나라가 완전 망했는데 얘기해도 이거 못 알아들을까 봐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 둘을 가져오래. 그리고 막대기 뭘 쓰라고 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아멘. 그러니까 막대기 가져오라 그러고 그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대표되지는 남유다 왕국, 남유다 쓰라는 거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막 되게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그러면 그 한마디로 북한이잖아요. 길게 얘기도. 그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 쓰라는 말. 각각 쓰라고, 각각의 막대기를 쓰라고 하고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 각각의 막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각각의 막대기를 붙여서 어떤 막대기?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 말하냐면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제일 앞에 누가? 내가. 또 이 한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고 말하냐면 내 손에서 그렇게 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통일은, 하나됨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멘이십니까?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국이 도우면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도와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면 통일이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의 권력이 갑자기 몰락하고 무너지면, 붕괴되어지면 통일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통일에 대한 입장이요 다 달라요. 통일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통일, 뭐 몇 년 전에 많이 언론에서 나왔죠. 대박론, 대박.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되어진다면, 그 다음 얘기가 참 자존심이 상한데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되어진다면 이 땅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오,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통일이 되면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동안 혼란이 있고 희생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을 보라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 이후에 어떻게 그 국가가 발전했는가 보라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평양 주위에, 그 평양 주위에만 3조 7천억 달러의 광산이 있다라고 해요. 평양 주위에만. 북한에는 지금이 우리가 쓰고 있는 철광석, 이 철의 무게의 20% 불과한, 여러분 이 철이 가볍다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20%에 불과한 미래 금속 철광석이 5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사이트 이거 세계 1위 매장량, 우라늄 세계 매장량 이것도 역시 1위. 그 외에도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아직 북한의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하는 이 기술이 덜 발달돼서 그렇지, 남한의 기술이 가서 조금 더 조사를 하면 희귀 금속이 무한정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어떻게 되냐? 지금 또 남한의 20분의 1이잖아요. 아마 격차가 더 났을 거예요. 제조업에 새로운 막 활기가 불어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나 막 이렇게 흩어졌던 한국 기업들이 대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어지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개마고원 일대가 세계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이고,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통과해서 신의주로, 그리고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길은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통일 낙관론. 반대로 비관론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통일 쪽방론도 있어요.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갑자기 통일이 오면 온 나라가 너무 혼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주민대로 자본주의 또 자유국가 이 체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질 것이고,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사회, 경제 모두가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청년 실업이 참 큰 문제인데, 이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밀려와서 일자를 뺏어가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국민의 어떤 불안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뭔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일 텐데, 쉽게 말하면 이 남한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 2천만 명을 떠안게 되어질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 이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정말 뭐랄까 순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근로자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남한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자, 우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통일을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통일 대박론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통일 쪽방론 쪽에 조금 가깝습니까? 한편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이유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이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땅끝이 어디냐는 거죠.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1993년도부터 월드 와치리스트라는, 그러니까 WWL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박해 지수를 1993년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쭉 조사해서 발표해 올해까지 30년. 근데 해마다 기독교 박해 지수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도 문명 국가의 명예 살인이 자행되어지는 그 이슬람 국가? 아니고, 인종 간의 막 갈등 때문에 막 내전 중인 그런 나라? 그것도 아니고, 가장 기독교 박해 지수가 1위인 나라는 압도적입니다. 북한. 그럼 대답은 자명해요. 지구상에 남겨진 땅끝이 어디냐? 북한인 거죠.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어디냐? 사실은 북한이라는 거죠.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기 전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입장이 어떠하냐 보다, 또 뭐 유력한 정치인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그보다, 국제 질서가 막 어떻게 돌아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 되게 하셔도 하나님의 이 의도에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까? 예? 보여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앞뒤를 뒤바꿔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까 23절을 읽을 때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27절은 뭐라고요? 앞뒤를 바꿔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그런 의도 가운데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예, 열국이 알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우리 민족은요, 세상이 다 알게 하도록 정말로 야,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을 6.25 때 경험을 이미 했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요,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 이 진짜 이상하다 생각하는, 진짜 심지어는 역사학자들이 기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인과 응보, 어떤 결과, 원인과 결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학자들이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유엔 회의의 불참함으로 말미암아 유엔 군이 파병이 결정되어진 거.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였어요. 미국 시간으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북한의 남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안보리가 즉시 소집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소집된 것도 거의 기적이래요. 이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근데 하여튼 소집이 됐는데, 일단 그 당시에 상임 이사국이 미국, 중국,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중공군 중국이 아닙니다. 대만 중국입니다. 중국, 소련, 그리고 프랑스, 영국 5개 나라인데 단 하나의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을 본 듯 뻔하잖아. 소련이 반대편을 던지기 뻔하잖아. 왜냐하면 그 김일성에게 탱크 대주고 무기 대줬는데 그걸 유엔군을 파송한다, 그걸 찬성표를 던질 일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의에 소련 대표부 말리크가 참석을 안 했어. 결석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로 파병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16개 나라 연합군이 파병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나라 가운데는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 파병을 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터키 땅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 알아. 왜냐? 자기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갔었대. 한국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그런 얘기를 막 꺼내 얘기를 해. 16개 나라가 장국전쟁에 파병되게 된 거죠. 기적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점에서 한국전쟁을 둘러싼 의문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대목이 이 대목인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이런 썰 저런 썰이 있는데, 소련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스탈린이 신생 강자로 막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 마오쩌둥을 제압하기 위해서 EJ 작전을 썼다라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도록 자신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하는 사이에 유럽의 소련의 영향력을 더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이었다, 그런 썰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한국 전쟁이 가장 풀리지 않는 이게 미스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 유물사관, 공산주의가 한반도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단어죠, 창조주가 막아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 공산주의가 이 한반도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켰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적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작전 성공 확률이 얼마였을까요? 대충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전 성공 확률이 몇 %였을까요? 얼마였을까요?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00분의 1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라요. 미 합동참모본부도 해군의 순위부터 끝까지 이걸 반대해서, 왜냐하면 왜 5,000분의 1의 확률이냐면 10m에 이르는 이 조수 간만의 차이, 이거는 상륙 자체가 도박이었던 거죠. 인천. 더군다나 이 입구가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대규모 선단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상륙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입구가 좁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상륙을 하기 위해서 LST라고 말해서 랜딩 쉽 탱크라고, 그러니까 막 수륙, 양륙 뭐 이렇게 전차 같은 거, 그게 이제 이게 상륙 작전에 가동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수심이 적어도 50m가 확보되어야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50m가 인천 앞바다가 확보되어지려면 썰물 때는 아예 작전이 불가능한 거야. 밀물 때 그것도 한 3시 또 4시간 3시간 4시간 만에 작전을 팍팍팍, 위험천만하죠. 거기에다가 북한군이 이 좁은 입구 수로에 길에, 그러니까 수중 폭탄을 설치하면 엄청난 피해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은 미 정계도 뭐라 말했냐면 메가더의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마지막에 대통령을 설득해서 재가를 받긴 했어요. 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제 곧 있으면 낙동강 전선이 넘어가고 방법이 없으니까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서 전쟁 발발 2달 만에 영토로는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는 92%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9월 15일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작전에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이 민족을 떠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따라 하십시다. 통일은 우리의 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통일을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2가지 응답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응답은 조금 전에 살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한 가지 응답. 근데 실은 먼저 받은 응답이 있어. 먼저 받았던 응답, 앞서 17절이에요. 비슷한 응답인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다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보세요.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누구의 손? 네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너희들 손에서 하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믿고 기다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지만 네 손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전에 너희들의 소원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민족에게는 어렵지가 않았어.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분단 조국 상황 속에 정말 우리 속에 한이 서려 있는 2가지 노래가 있죠. 하나는 아리랑. 희한해요. 그 아리랑만 이렇게 나오면 왠지 마음에 막 소름이 이렇게 생기죠. 또 하나의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막 목 놓아 불렀어요. 이 노래를 지은 안변영 선생님도 죽기 전에 통일이 되면 난가복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판문점에서 본인이 직접 주의를 하며 목매게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불렀던 이 노래가 요즘은 뜸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통일을 비관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별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비관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 보다 그냥 무관심해요. 비관도 생각하지 않고 낙관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전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의 손에서 갈라진 이 민족이 이어 붙여져야,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도 보면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이거 17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 19절. 더 앞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진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6.25 때 정말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막 밀려갔습니다. 낙동강 전선만을 남겨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부산이 무너진다, 내일 무너진다, 막 긴장감이 감돌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의 당시에 제일 큰 교회가 철양교회였는데 철양교회 피난 온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부탁을 했대요. 어떤 부탁이냐? 북한이 지금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곧 부산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메가다가 B-29를 보내서 윤당 표곡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에 들어서면, 쉽게 말해서 장마가 시작되어지면, 비가 내리면 아무리 B-29라도 뜰 수가 없는 그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에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호소를 듣고 진짜 목사님들이 부산 철양교회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기도하셨던 연로하신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 8월달 무더위 가운데 구름도 낀 적이 하루도 없이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했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본 적이 없다. 새까맣게 하늘을 덮은 B-29가 떨어뜨리는 포탕 소리가 지금 또 우리의 귀에 쟁쟁하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8월달을 버텨내고 9월 15일 인천 착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 민족에는요,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체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누구보다 한국 통일을 열마음에서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원의 대천석 신부가 계시죠.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말하지만 개신교의 목사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판문점을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개성을 넘어서 평양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의 국회의사당으로 일컬어지는 만수대를 뚫고 들어가고 금수산의 태양궁전을 뚫고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행진하여 개마고원을 올라 백두산의 깃발을 꺾고 기도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도 건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최근에 저는요, 총회 근성교회 이름으로 전방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몇몇 장로님과도 함께 했는데 전방의 전방 GP 부대 7성 부대인가 하여튼 전망대에 갔었어요. 그런데 철책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거든요. DMZ래요. 완전 코앞이야. 그리고 조금만 건너편 딱 보면 저기 북한. 제가 서 있는 자리 저거 딱 보니까 저 벌건 거 있죠. 저기 북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이렇게 북한 땅이 붉게 보이는데 희끗희끗하게 이제 양들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저 양들이죠, 양들. 근데 망원경 보니까 양들이 아니야. 북한 주민이야. 허가를 받고 DMZ 안에서 농사를 짓는, 뭐 감자도 하고 뭐 그런 농사 짓는. 근데 흰옷 입은 게 참 신기하잖아요. 양떼들처럼 보니까 흰옷 입은 주의 백성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 지휘관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흰옷을 입힌대요. 왜? 남쪽으로 넘어갈 때 사살하기 쉽도록, 쏘기 쉽도록, 표적이 잘 보이도록. 저는 그 자리에서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DMZ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이 조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평화교회가 들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남과 북이 총구를 막 겨누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되어졌어요. 서로 겨누던 총구에 꽃을 꽂아서 평화의 축포를 올리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갈릴리 청년들이 창작 뮤지컬로 정말 우리의 무딘 마음들을 깨뜨려 줬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철들고 의식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뮤지컬 마지막 곡이 너무 가슴이 아렸는데, 하나의 코리아 청년들의 특성으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하늘 춤추며 정의의 강물 힘차게 흐르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치유의 바람 불어와 남과 북 함께 손잡고 평화의 깃발 온 세계 날리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세계,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세계. 여러분 분명합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충고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바람 불어와 남과 북 함께 손잡고 평화의 깃발 온 세계 날리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하나의 코리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목석가도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려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난과 북의 이 분단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판문점을 넘어가게 하시고, 개성을 넘어 평양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만수대도 들어가고 평양궁전, 태양궁전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를 통일의 주역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조국과 미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태양궁전을 뚫고 들어가는 은혜 뵙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도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는 조국이 있기에 이 나라 이 땅 조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백두산을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압록강을 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두만강을 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지하교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73주년, 하나님의 6.25 발발, 하나님의 기념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동신교회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또 스스로 오셨고 김영선 성도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대동교에서 오셨습니다. 최영규 집사님 됐습니다. 권태호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여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아멘.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영광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토하심의 역사가 남북이 하나 되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